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최고세요. 그죠? 네. 날씨가 이렇게 무더워도 우리는 힘을 잃지 않고 날마다 우리 안에는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새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낙심치 마시고 또 이 더운 날씨에 불쾌지수 그죠? 높아지죠. 그럴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 안에 불안정한 그런 언어나 또 우리 행위의 그런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이럴 때일수록 더 복음이 그죠? 우리 앞에 우리 입을 통해 선포되며 또 더 중요한 거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 입을 통해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천년 왕국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천년 왕국. 우리가 후천년, 전천년, 그죠? 이러한 말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무엇이냐면 그냥 말씀 그대로 그 안에서 우리가 수용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지식이 있다고 한들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고 갈 자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머리에는 있어도 행함이 없고 또 더 중요한 건 현실을 직시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그죠?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지금 이때라고 항상 생각하고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이때 마음에 받아서 실행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나에게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첫 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죠. 우리가 여기에서 보니까 또 한 천사가 이제 내려오죠. 그 하나님의 영적 사역을 행하기 위함이죠. 근데 첫 번째가 뭐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무저갱이라는 것은 뭐냐면 깊은 감옥이랑 깊은 수렁이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지하 동굴과 같은 것인데 땅 밑에까지 끝이 없는 지하 세계예요. 그래서 거기에 무저갱에 항상 가둬지는 자들이 누구냐면 사망 권세들이죠. 그들을 가둬서 옥에 가두는 것처럼 가둬놨는데 오늘 이 천사가 어떻게 하고 있다. 그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라고 말하죠. 용은 사단 권세의 머리죠. 그죠? 용, 그 다음에 두 짐승,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사단, 마귀, 졸개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용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단의 머리를 잡았다라는 거죠. 용을 잡으니 그 용이 무엇이다라고 말하냐면 곧 옛뱀이요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뱀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잘 인지를 못하죠. 근데 옛날 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꾀인 것이 뭐였죠? 우리가 뱀이었잖아요. 그 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부터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은 그 시작이라고 말하는 악이라는 존재예요. 그러니 옛뱀이요, 그 다음에 마귀요, 사탄이요, 그 다음에 그들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숫자의 개념은 1000년이라 해서 1000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숫자는 우리가 천천히요, 만만히요라고 말을 하는 건 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아버지는 그러한 모든 시간적인 부분까지도 인간이 다 그것을 인지해서 계획해서 그것을 계산해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분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라는 말씀과 같아요. 그러니 이와 같이 1000년 동안 그들을 뭐 했다라는 거, 묶어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래요. 이 모든 사단 권세는 결국은 무엇 아래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사단을 인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것들을 인정하고 모든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그 선한 것 안에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단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늘 두려움이 생기고 그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육을 발악을 해서라도 그 사단을 이겨보겠다라고 하는데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고 가장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 앞에 다스림을 받다 보면 사단은 부리고 있는 영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왕과 때에 이 모든 것을 풀어서 자기 백성들을 훈련하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때로는 사단의 미혹도 있고 유혹도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멀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속에서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가장 정결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우리를 가장 하나님과 친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주야로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보게 해서 내가 아침에 거울을 보고 거울 앞에서 씻고 단장을 하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시작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씻겨내고 그 영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일어나는 이런 사단의 권세나 사단의 역사는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고 그 중심 안에 서 있는 자는 넘어뜨리지 못해요. 도리어 사단 권세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를 넘어뜨린다고 어떤 자를 비웃고 조롱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점검하지 않는 자,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입으로만 자기가 완전하게 사단 마귀에 속아서 입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그 속은 누구의 소굴이다? 강도의 소굴과 같이 사단의 소굴인 그들만 볼 때 사단도 비웃고 조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 안에 설 때마다 인간의 육의 생각대로 뭔가를 판단하거나 계획해서는 안 되고 항상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그 선한 방법이 우리가 가장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무적행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이에 임봉하여 천년을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미혹하지 못할 때 또 누가 왕성해지냐? 복음이 왕성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잠시 잠깐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늘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사단이 없으면 우리가 미혹해서 넘어질 일도 없고 죄에 빠질 일도 없어요. 근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 이 죄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선한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 이와 같이 사단을 가둬놨다. 사단의 세계의 모든 것들을 멈추게 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더 왕성하게 하시기 위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말하죠. 천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서론을 보면 처음에 했던 것이 뭐냐? 한때, 두때, 반때, 그죠? 3년 반 이러한 언어들이 있잖아. 이 언어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단들을 풀어놓을 때예요. 근데 그때는 항상 한시적이고 잠시 잠깐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우리도 그러잖아요. 고난이 와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 고난은 하나님 뭐래? 잠시 잠깐이래. 그러니 그때만 잘 견디고 복음 안에서 잘 우리가 이기고 가면 금방 우리에겐 또 먼 역사가 일어난다.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이 시간은 잠시 잠깐. 그 잠시 잠깐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돌아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시간만 딱 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 있는지 돌아가 있는지 그 중심을 항상 세우며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에 아버지의 백성들이 있었대. 구원받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통치의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아버지가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세상도
우리가 뭐다? 왕노릇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아버지를 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존재의 의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영적 통치권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어라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원수마귀 옛뱀 통하여서 우리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누리고 통치하고 그들의 죄를 사해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죄 속에 우리가 미혹되고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불신앙에 빠져 사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이제 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 만들었던 형상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형상이 뭐다? 왕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왕노릇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죠? 이와 같이 그 시간이 없는, 우리가 그 무수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 왕노릇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대요. 이것이 바로 뭐다?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회복.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그 신분을 가지고 왕노릇할 수 있어요? 라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지 몰라도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다시 뭐 한다? 회복하신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죠? 이와 같이 첫째 부활, 우리가 첫째 부활이 되어주신 이가 누구냐라?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는 다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 땅 안에서 삶에 뭘 먹을까 입을까 속에서 내 어려움을 하나님 극복하게 해주고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가장 큰 구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어야 돼. 그리고 죽기만 하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그가 뭐 해야 한다?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부활을 통하여서 뭘 얻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영원한 영생이 있게 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은 그 안에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죠?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은 뭐하다라는 거예요? 가장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믿는 존재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살아낸다라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아직도 이 말씀 속에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다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속에서 진노의 불에 임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옥이 뭐다? 둘째 사망이다라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지옥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부활이 없는, 모두에게는 다 부활이 있어요.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부활은 존재해요. 영원한 세계는. 근데 하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영벌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영벌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사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죠?
천년 동안 누구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대.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우리가 이 땅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말씀이 믿어질 때만 인지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그게 인지가 되지 않죠. 믿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존재가 우리 속에 날마다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어지지 않으면 어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 부활이 있고 어디 생명이 있고 어디 예수가 실질적으로 진짜 존재하는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 항상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질 때만 실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믿어질 때 실상이 우리의 삶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중요한 거는 뭐다?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져야 그것이 실상이 돼서 삶으로 와서 그 역사를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이제 사단이 패망하는 사건이 나오죠. 천년이 참해 사단이 옥에서 놓여, 그죠? 하나님이 아까 한시 동안 잠시 동안 이들을 풀어놓으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마지막 끝전쟁이 세상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그죠? 동서남북 사방의 백성들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곡이라라고 말하는 건 북방 모든 민족의 왕들을 의미하고 마곡이라라는 것은 그들의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이거죠. 왕들의 전쟁. 지난 시간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다 모여서, 왕들이 모여서 연합을 만들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자 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아마겟돈, 무기토 전쟁이라고 했죠.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이들이 마지막에 또 자기네들이, 사단은 이렇게 사단의 일로 출중한 거예요. 왜냐?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사단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존재들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사단이 돼선 되겠냐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멸망이고 완전하게 구원이 없는 존재가 사단인데 그 말 아래 종로를 타다 보면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들이 뭐다? 하나님과 사단이란 존재를, 선과 악이라는 존재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해가 가죠. 그죠? 그러니 이 사단은 사단 안에서 완전하게 충만하고 완전하게 출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들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너희들을 미혹하기를,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우리를 천국 못 가게 하기를 멈추지 않고 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성경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머리카락을 세신 바 되신처럼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까지도 다 인지하시면서 신음소리까지도 감찰하신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사단은 저렇게 출중한데, 사단은 저렇게 완전하게 충만하게 자기 일을 하는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랬다? 사단이 충만한 만큼 하나님도 동일하게 완전하게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 어디 속에 숨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가 가야 구원에 이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완전하게 충만한 사단한테 가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것인가, 아니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가야 구원을 이룰 것인가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죠?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하나님이 한번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풀어놓은 그 세계는 이와 같이 뭐다?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물이 때를 지어서 이 역사를 이뤄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때겠냐라는 거예요. 이때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을 강인하게 하기 위해서 원수 마귀들을 통해서 훈련을 하고 단단하게 하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지하게 하고 살아내지만 이와 같이 아버지도 뭐 한다? 원수 마귀가 완전하게 세상에서 공중공세를 잡고 왕노릇 할 때에는 숨을 쉴 수 없는 틈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다? 바다의 모래와 같다. 셀 수도 볼 수도 모래 한번 생각을 해보라라는 거예요. 그게 다 사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누가 살아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그죠? 세상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성전들을 그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둘러싸, 에워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라고 말해요. 결국은 이러한 세계가 있지만 아버지는 또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잠시 잠깐.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내신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대.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다 멸하신다라는. 그러니까 유일신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돼? 확실히 알아야 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알고 모르고 우리가 세상의 말씀을 더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더 드려지고 또 예배자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자 하는, 내가 완전하게 그분을 내 안에 모든 것을 들여서 믿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야 그분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들이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 9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과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은 이 유황불이 어디에냐면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을 가는 곳은 어디다? 영원한 지옥에 밖에는 갈 수 없다. 근데 여기에서 잘 들어봐봐요.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 거기는 짐승, 우리가 어느 자만 갈 수 있는 곳이다. 짐승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짐승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육으로만 살아내는 자들을 짐승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천국이 없어. 아버지 나라도 영적인 곳이 없어. 짐승은. 그냥 뭐만 있는 거예요. 그냥 육체에 보여지고 육체에 행해지는 것들만 하고 살아내는 자들. 그러니 그들을 뭐라고 단정하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행할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까,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내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서론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너희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존재는 세상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흙과 같이 먼지와 같이 티끌과 같이 무가치한 존재로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랬대?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죠? 생명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영혼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혼을 가진 존재들은 짐승과 같이 흙으로만 돌아가 버리고 끝이 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영벌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이 땅 안에서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냐,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가지고 믿어야 하냐라는 거예요. 짐승은 그냥 막 살다 죽어도 돼요. 그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만족이고 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야. 예, 창조주가 만드신 형상과 만드신 모든 것들은 그게 가장 최상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반려견들도 천국에 같이 있으면 좋겠다.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에게 가장 최상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그거를 모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그대로 되어지는 게 좋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짓지만 그건 좋은 게 아니고 옳은 게 아니고 참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의했잖아요. 뭐라고 정의했냐면 의인이 없고 의롭지 않고 선하지 않고 악하다. 그것조차도 너의 이기심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간이 만들어놓은 욕심으로 인해서 잉태되어진 결과물들이라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이 죽기 위해서라도 뭐가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한 것. 나라는 존재를 정확하게 알고 그 정확하게 아는 시간 속에서 내가 찐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성경 외에는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옳고 참되고 그것이 충성이다 라고 말을 한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철저하게 충성심을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크고 흰 보좌. 이제 그 다음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죠? 이제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심판주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안에서 가장 두렵고 이것들이 가장 왕노릇하고 크고 우리가 보면 이것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는 바벨과 같은 것들인데, 결국은 이것 또한 하나님은 뭐다? 잠깐 나는 내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형물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죠? 땅과 하늘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대. 왜 그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해서 하나님이 아까 불로 모든 걸로 쓸어버리면 세상은 간 곳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딱 만나면 이 세상은 간데 없고 오직 나를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라는 고백이 맞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 버리잖아요. 지금 우리는 땅에 충만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충만한 나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항상 우리에게는 숙제잖아요. 근데 성령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버리면 나는 온데간데 없어. 세상도 온데간데 없어. 뭐만 딱 보이냐면 진짜 나의 주만 보이는 거야. 진짜 나의 주인만 보이는 거야. 근데 그가 누구더라?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가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의 멍에를 메고 살아내버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필요가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다 우리를 리더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장 선한 방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그 선한 완성체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기에서도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엄청난 뭐가 있다는 생명책이 있대. 우리가 천국을 가면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잖아요. 그럼 그들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뭐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걸 보고 싶어 해요. 근데 중요한 사건은 생명책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죠? 뭐만 있다?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우리의 옳고 그름,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 눈 감아두고 계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다 그러잖아. 핑계, 세상은 온통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것들이 꾀를 부리고 핑계를 대고 어떻게든지 이게 내가 아닌 것처럼, 내가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의롭게 보이고자 하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버리면 그 주 앞에 딱 섰을 때, 나는 오직 구속한 주만 딱 보는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에는 뭐만 있다라는 거예요. 온통 너의 전부가 다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여기에서 반드시 뭐 한다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행한 대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행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행하지 못한 자들은 믿는 척하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믿어지면 어떻게 안 행해요? 이 일들이 믿어지면 믿는 것만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행하게 되죠. 근데 믿어지지 않는 자들은 믿는다 하지만 행함이 안 따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뭐 하시겠다? 너의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은 뭐 하신대? 그 상을 잃지 않고 갚으시겠다. 그러니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그죠? 우리는 그냥 이야기처럼 하나님 천국에 가면 생명책이 있고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벽보자 심판대에 서서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1.1획도 거짓이 없는 성경에 이것이 완벽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되어진 것들은 그대로 이루시거든요. 기록되어지지 않는 구정과 같은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뭐만 이루어진다?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1.1획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대. 그러니 우리는 이 성경에 이루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되는 거야. 다른 것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만 믿으면 된다? 말씀만 믿으면 된다. 그러면 말씀만 믿어지면 다른 것들을 믿을 필요 없이 말씀이 나를 뭐 한다 그랬어요? 리드한다고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회복하고 살게 하고 옳은 길로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죠? 세상이 죽은 자들을 다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죠? 세상 안에서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세상도 다 그것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천국 가서 드러나는 것이 복일까요? 그때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세상에서 날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 백보자 심판 앞에 서야 돼. 근데 그게 뭐다? 말씀 앞에 서는 거야.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죄가 보이면 그 죄를 뭐 해야 한다라는 거, 빼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14절에 말하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죠? 사망, 하나님에게 선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음부로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지옥이다. 그죠? 지옥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지옥은 있다. 확실히 있다. 그죠? 여기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되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데 마음에 감흥이 없네요. 그죠? 이 일이 있다는데 지금 우리가 갑자기 막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은 갑자기 가슴이 확 쪼여오면서 힘이 들면서 막 숨이 컥컥 막히면서 막 스트레스를 쫙 받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1도 스트레스가 안 오는 거. 그죠? 스트레스도 안 오고 가슴도 안 쪼여오고 이 되게 무서운 말인데도 가슴도 안 쪼여오고 아무 생각이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있어요. 그래 우리가 얼마나 지금 답답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뭐라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있다라고 강조는 하지만 몸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우리가 무뎌져 있고 멀리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너무 멀리 갔나요? 근데 처음 믿었을 때를 생각을 해봐봐요. 처음 믿었을 때는 어쩌면 그렇게 감각이 100%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 하면 눈물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리고, 그죠? 말씀하면 그냥 이 모든 말씀이 다 열려있는 것처럼 그냥 한 장이 안 넘어가. 이 한 장이 안 넘어가고 울고 불고 그 다음에 막 그냥 세상에 사람들이 믿고 없고 창피하고 나의 육의 것들 이런 것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오직 저 사람이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 저 사람을 건져내야 돼. 오직 내 앞에 보이는 사람 앞에 내가 만난 예수만 전하는 것이 우리의 20몇 년 전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감정이 1%도 없는 모습이 얼마나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은 똑같은데 똑같은 중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새신자가 들었을 때 내가 수십 년 전에 나의 그 거듭난 모습을 그들은 가지고 갈 텐데, 그죠? 근데 우리 먼저 된 자들은 너무 오래돼 버렸네. 그래서 이 감각이 없네요. 그러니 안타깝네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살리고 또 살리고 누구를? 나를. 뭘로? 말씀으로. 내 이 양심을. 가장 중요한 거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맞아요. 왜냐? 우리 양심이 화인 맞아서 화인이라는 건 뭐냐? 불 맞아 버렸대.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거야. 양심 자체가 이미 없는 거야. 그러니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선하게 해야 하는지 이 자체가 양심 속에서 발동하지 않으니까 요즘 막 세상이 온통 다 이제 두려움, 사람을 만나지도 못할 만큼 두려움 뿐이야. 이제 다 위협하는 자들만 칼 들고 돌아다니는 세상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 그 모습을 볼 때 나는 저러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죠? 나는 저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똑같은, 그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안타깝다.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내가 안 되는 나는 더 큰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듣고도 행치 않는 죄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더 불쌍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아직 복음을, 진짜 예수를 못 만나서, 만나기만 하면, 그 복음만 들으면 언제든지 거듭날 준비가 돼 있어요. 누구는, 세상은. 근데 오래 묵은 우리는 이게 거듭남이라는 거와는 차원이 다른 거야, 이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지 않나. 그죠? 지금 마지막 때에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믿노라 하고 있는 자들이 가장 위험한 상태가 아닌가. 이거를 인지하게 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그죠? 어떻게 해야 하오리까? 그래야 어떻게 해야 이 감각을 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한 양심을 다시 회복해서 어떻게 해야 저 영혼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하여서 우리가 외치고 갈 수 있으리까? 라는 것에 대한 반문을 하셔야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